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기차 목행 필리핀 땅이 아닌 이국 땅 미국 LA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들 주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귀한 성도들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이렇게 선교사 구하기 백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차 목행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랴. 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의조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리석도다.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사도 바울의 계속해서 이 논증의 그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 아주 어리석게도 그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유대교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거짓 사도들의 꾀임, 유혹을 받고 그들이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것이 아주 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가만히 들어온 항상 이 거짓 복음, 거짓 교리, 이 다른 복음을 섞고 뿌리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두 가지 놀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곡시키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 거짓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 거짓 가르침을 쫓아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가로막고 역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또 영적으로 이 굉장히 혼잡을 초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서지 못하도록 하는 누가 너희를 깨드냐 1차적인 그 상황은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그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마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어리석은 이 영적인 일에는 정말 이 악한 이 사단 누가 너희를 깨드냐 여기에는 영적으로 바울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이 유혹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 영적인 존재의 개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개입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 교리나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의 그 활동들이라든가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에 보면 정말 신앙 좋다고 하고 믿음의 연조도 깊고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의식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영적인 존재의 개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그들이 이 거짓 복음의 미혹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악한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들의 그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음흉한 눈, 이 거짓된 혀, 이 거짓된 이 가르침 이런 말로 사람들을 꾀는 것을 말합니다. 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칭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것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이들은 다분히 거짓된 칭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된 칭찬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잘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고 잘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꼭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추가해서 요구된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다. 뭐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이게 다른 복음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게 완전성, 유일성, 절대성을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 순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당시의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말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이 죽음,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과 그 부활을 헛되이 받아들이고 헛되이 무효화시키는 아주 이것은 악한 사탄의 꾀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가 깨드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서 이 수학적인 이 반어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의 행위,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성령은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것,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하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데 성령은 어디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아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모세의 그 율법,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우리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하겠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희들이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을 받고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게 된다. 이 육체로 망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결국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종된, 율법의 종인, 거기에는 억압이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를 배망하게 되고 그 메시아로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은 모황스생이라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뒤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종으로, 육체의 종, 그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 신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4절에 과연 헛되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이시냐
듣고 믿음에 서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었던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자다. 또 하나님이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런 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17장에 그의 이 가족들 그리고 거기 있는 종들 거기 안에 있는 나그네들까지라도 할례를 행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미 그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가장 유대교 신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 할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계속적인 그 사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고 할례를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이 사건 십자가와의 부활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아주 이것을 이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가 더 큰 사건이죠.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했지 그가 할례를 행하고 아들을 바쳐서 그가 그의 그 행위로 그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다. 믿음으로 그가 순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이 관계를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소위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저는 이 믿음과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유대교 신자,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의 구원받은 조건으로 구원을 하는 이 조건으로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육체,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고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대속적인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 사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가르침,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거기에 율법 지킴과 할례 행함 이꼴 구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이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제로입니다. 어느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의를 주시고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약속을 바라고 그가 믿음으로 한 순종이었지 그가 행한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독자를 이삭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믿음에 근거한 순종으로 나타났지 그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다. 그가 그런 그 행위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행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근거로 순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사도들의 이 애곡된 가르침.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충분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런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물어뜨리는 이 아주 악한 행위다 이거죠. 배후에 사탄의 꾀임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강하게 논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들도 이방인이다 이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한결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를 획득하게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대신 우리의 대신해서 의를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복,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확고히 서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청취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단번 속죄, 영원한 구원,
단번 속죄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신 이 복음입니다.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결코 절대로 미혹받지 마시고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서고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1차적인 이 말씀은 이 진리를 떠난 거짓 복음에 미혹을 당하고 이제 육체로 맞춰버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구속의 사건은 정말 무효케 되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죄의 종, 율법의 종의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 참된 복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진리, 확고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성령으로 끝까지 마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세상적인 이 가르침과 이단의 이런 사설들과 또 거짓 복음에 대한 이런 유혹에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